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페이지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1장 1절로 2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낙심치 않고 말고 더 힘있게 살라. 믿는다는 말은 안 보이는 게 참 많아요. 안 보이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한 것처럼 눈에 귀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때때로 낙심하기가 쉬워요. 좌절하기 쉽고,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내 삶을 받아주시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할 때가 참 많거든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본다면 그런 낙심도 좌절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눈에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정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제목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그 두 번째 후반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로서 증거를 얻었다고요? 선진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뭐로서 증거를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제 그 선진들이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었을 때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예를 이제 밑에 쓰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3절을 보면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게 뭐죠? 이 세계, 그죠? 이 사물 나가면 팔룡산도 보이고 땅도 보이는데, 이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무슨 말이죠? 예? 성경이 좀 해석이 힘들죠. 알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팔룡산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팔룡산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 말이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 그 말이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지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이 보이는 세계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고 해서 자연이라 그래요. 우리는 자연이라 하면 안 돼. 이건 자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예, 그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니까. 스스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하심에 나타났어요. 이 나타난 이 증거, 이게 이제 증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다.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은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보이게 된 거다. 이 새 만물은 증거입니다.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지었다는 증거라.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도 증거를 얻었죠.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과 가인이 누구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들 아니죠? 아담의 아들인데,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들인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이제 동생이죠. 이들이 이제 그때 처음 살 때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 지내러 나갔는데, 아벨은 양의 제물, 양을 들고 나갔고, 자기 양 치던 사람이 양을 나갔고, 가인은 농사 지은 사람이 농산물을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제물을 딱 보더니 누구 것만 받았다고요? 아벨 것만 받았다고요. 아벨 것만. 그래서 이제 가인이 자기 제물을 안 받아준다고 막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 것 안 받아준다고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는데, 자, 아벨과 가인이 농산물 또 양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 걸 받았대요. 왜요? 근데 아벨 것을 받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벨은 그 증거를 받았대.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증거를 받았을까요? 아벨은 받았대. 그 증거가 뭔지는 몰라요. 그죠? 뭘 받았겠습니까? 이건 이제 구약을 보면 잘 이해해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제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면 아는데, 주로 이제 하나님이 불로 내려서 불로서 제물을 태웠어요. 그 이제 불로서 맹렬한 불로서 제물을 막 태울 때, 하나님이 양의 제물을 태웠으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구나. 그 증거가 보이는 거죠. 네. 이런 증거가 어디 있냐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서 제물을 태우는 게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불을 막 보내서 제물을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제물을 받으시는구나, 제사를 받으시구나. 아벨도 양에 들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뭐 태웠겠죠. 그때 이제 아벨과 가인이 본 거죠. 하나님이 아벨 제물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벨 제물을 태웠겠어요? 그냥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오셔서 잡수시든지 하면 될 텐데 왜 불로 태우셨겠어요? 아벨과 가인은 죄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의로운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안 돼. 바로 죽어. 적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죄인이 가면 바로 죽어요. 하나님이 죄인과 만날 수 없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아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 거죠. 하나님은 아벨의 죄를 대신 누구를 심판합니까? 양을 심판하는 거예요. 맹렬한 불로 한 것은 그게 맹렬한 심판의 불이 아벨을 쳐야 되는데, 사실은요, 아벨 대신 이제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아벨 대신 제물을 불태우고 아벨을 받는 거죠. 아벨을 죄 없다고, 의롭다고 받는 것이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산물을 가져갔으니까 죄인이 하나님이 절대로 못 받아요. 만약 하나님이 농산물을 받으시면 자기 위해서 죽는 재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받는다면 바로 불에서 가인을 쳐 죽여야 돼. 불이 가인을 불살라 버려야 돼. 왜? 가인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안 죽인 거죠, 사실은요. 그것만 해도 사랑입니다. 가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가인이 농산물을 가져갔을 때는 하나님 못 받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죄의 제물이 있어야 돼.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 하나님은 그 제물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정성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물의 차이지. 오늘 본문을 보라고요. 4절에 보면 그 뒤에 뭘 합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해요?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함이라. 예물이 다른 겁니다. 아벨은 예물을 바르게 드린 거예요. 자기 죄 대신에 예물을 드린 것이고, 가인은 잘못 드린 거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다 가인의 후예니까, 우리가 다 죄인 출신이야. 범죄한 아담 후예 출신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려면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어? 농산물, 여러분 정성 아니면 누구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죠? 그러면 우리의 재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아벨은 양을 가지고,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지. 그건 진짜 재물이 아니에요. 아니,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나요? 그 양은 이제 장차 올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양처럼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갈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과 만나려면,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 꼭 누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걸 여기서 배우셔야 되는 거라.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이미 심판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불로 심판한 거죠. 십자가, 그건 이제 다르게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불심판이죠. 불로 태워서 죄로 인해서 맹렬한 심판을 예수님이 당한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대신 심판받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아벨은 양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아벨을 받으시고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어. 불이 막 떨어진 거예요. 증거를 받았어.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아벨 같은 증거를 못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때 하늘에 막 불이 떨어져요? 없죠. 지금은 믿을 때 증거를 못 받아. 그때는 증거를 받았는데 지금은 증거를 못 받죠. 그냥 아벨 같은 증거를 못 받잖아요. 왜 증거를 못 받겠어요, 지금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온 인생의 죄짐을 지고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불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이제 한 분 참 제물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온전히 심판을 한 번 받으면 충분하거든. 예수님은 옛날에 구약 때는 양의 제물이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제절 때마다 양을 제물을 들고 나가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그 불 태우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의 죄짐, 온 세계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충분하죠. 그 한 번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또 주님이 예수를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다시 불 내릴 필요 없어.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 제3에 대한 증거뿐 아니라 또 다른 증거도 많을 텐데, 그 증거도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인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실제로 행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일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육의 눈을 가해서 그 증거를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실제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 때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불을 내려서 증거를 분명히 보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의로운 자구나 분명히 알았는데,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갈 때 증거를 못 보니까 이거 하나님 받았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요. 어떻게 알죠?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이 필요한. 구약은 이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증거를 이렇게 딱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도 아벨처럼 나가면, 아벨은 증거를 받은 것처럼 나가면, 우리는 지금 증거를 못 받지만 하나님이 아벨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구약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도 아벨처럼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 역사는 안 보이니까 그걸 믿는 거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 이겁니다. 오늘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을 한 번 더 보면, 이제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게 이제 뒤에 말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아벨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갔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나갔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사모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건 뭐죠? 제3이요. 의롭게 되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갔어요. 제3에 대한 거.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제4였다는 증거로 불을 내렸어요. 그 짐승을 태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는 것, 제3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네가 분명히 어렵게 되었다 하는 걸 증거를 보여줬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가면 실제로 그 증거는 못 받지만 아벨같이 나갈 때 아벨이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믿고 살 거다. 예. 그래서 이제 구약이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보여준 것처럼 지금은 증거를 못 보지만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고 살라고 구약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아벨이 양의 제물을 드린 것, 구약의 사람들의 양의 제물을 드린 그 양의 제물은 참 제물이 아니에요. 그 양이 짐승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죄 사함 받는 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네가 이런 믿음으로 양의 제물을 드려서 다만 하나님이 증거를 준 거다. 이 증거를 준 것은 네가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확실히 죄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요. 왜냐하면 제물도 진짜가 아니고 제물이 진짜 아니기 때문에 죄 사함도 진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네가 그런 믿음으로 언젠가 진짜 예수님 오시면 그 믿음으로 네가 죄 사함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준 거예요. 구약은 모자랍니다. 그랬어요. 증거를 받았지만 확실히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죄 사함 받게 될 것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증거는 못 받지만 확실히 죄 사함 받습니다. 이걸 실상이라 그래요. 또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약하고 차이는, 구약은 믿음으로 나가면 확실한 믿음 나가면 약속은 못 받지만 이제 증거만 받아. 진짜는 못 받아. 장래 약속을 받을 뿐이지. 근데 우리들은 증거는 못 받지만 확실한 실상을 받아.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말씀, 이 두 개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게 뭡니까? 죄 사함 받는 거죠. 이 아벨의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게 뭐냐? 죄 사함 받는,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진짜 죄 사함의 실상을 받아. 진짜 죄 사함 받아요. 그렇지만 증거가 안 보여. 아시겠죠?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은 두 번째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갈 때 실제로 증거를 받았어. 불이 막 내려와서 막 재물을 태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진짜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예, 진짜 약속을 못 받은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야 이 믿음이 온전해져요. 구약은 이제 믿음으로 나갈 때 진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제사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정표만 받아요. 정표만. 너희가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 정표로 말미암아 제사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거죠. 알겠죠? 약속을 받는 거지 약속을 진짜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예수 믿음으로 나가면 바로 진짜 제삼을 받아. 그렇지만 증거는 못 받아. 근데 우리가 제삼 받는 거 어떻게 아느냐? 구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구약에 아벨이 나갔더니 불을 내려서 정표를 준 것처럼, 증거를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음 나갈 때 증거는 못 받지만 확실히 이 제삼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확실한 실상을 받지만 증거를 받지 못함으로 구약을 보게 되고, 구약 사람들은 진짜를 못 받지만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를 받죠.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약속을 받게 되는, 이런 믿음의 법칙이 구약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 쓰고 있냐면 오늘 본문 뒤편에 11장 39절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죠. 그러면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있죠. 그게 구약과 신약 사이를 잘 설명해 주는 그겁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정표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진짜 죄 사함은 못 받아, 실상은 못 받았어요. 다만 예수님 오면 지금 받은 정표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만 받은 거죠. 자, 물어봅시다.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되었다는 증거는 받았어. 정표는 받았지만 만약 그렇게 믿고 죽었는데 언젠가 예수님이 안 오셨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십자가 죽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분들은 죄사함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아요. 그냥 가짜만, 표만 받고 있는 거예요. 표만. 앞으로 죄사함 받을 것이라는 표만 받은 거지 진짜 실상은 못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참된 제물로. 죽으심으로 그들의 정표가 이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들도 이제 실상을 드디어 예수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면 구약에 산 사람들은 전부 헛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그들은 표만 받을 뿐이지 진짜 극장 구경은 못하는 거죠. 실상은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참 실상은 못 받은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님 후니까 믿음으로 확실한 실상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못 받으니까 이게 죄 사함 받은 거 맞느냐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이 구약을 보면 구약에 그렇게 믿음 나갈 때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간다면 확실히 실상을 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안 보여도 구약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갈 때 확실한 증거를 받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서 확실한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확실히 합니다. 확실히 죄 사해 주시고, 또 영생 얻었을 때도 주님이 오시지만 안 보이잖아요. 확실히 오십니다. 성령으로. 어찌 안다고요? 구약을 보라고요. 다 불을 내리고 막 함께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구약의 증거처럼 확실히 오셔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주고 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확실히 믿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오늘 본문 뒤편에 5절에 에녹의 믿음을 한 번 더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도 증거를 받았대.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도 보지 않고 온전한 천국으로 갔어요. 여기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이 몸 그대로 천국 못 가요. 반드시 이 몸을 벗어야 되거든요. 벗을 때 전혀 죽음을 맛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라고요? 동행이거든요. 그러면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면, 그럼 에녹이 받은 증거는 뭐겠어요? 아까 아벨이 받은 증거는 불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에녹이 받은 증거는 뭐겠냐? 다시 내가 말하거니와 한번 에녹의 삶을 얘기해 줄 테니까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가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그가 받았대. 하나님이 주셨대. 에녹은 받고. 그러면 에녹이 받은 증거는 뭐겠냐? 예? 에녹이 받은 증거는 뭐겠어요? 예.
제가 볼 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니까, 동행했다면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한다는 뭔가 증거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기뻐하사 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늘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한다는 증거를.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때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예.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드러내셨어. 그러니까 항상 이 백이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드러내신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요. 맞죠? 불기둥 구름기둥 그건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계시구나, 이걸 이제 보고 따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녹도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지게 했으므로 동행하는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항상. 그래서 에녹은 항상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것이 구름 기둥인지 불 기둥인지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증거를 에녹에게 보여주고, 에녹은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고 살았다고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늘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안 드러내시겠습니까? 드러내시겠죠. 구약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드러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 영광을 드러내시. 근데 영광은 안 보여. 지금은. 그죠? 안 보이지만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에녹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에녹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 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은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늘 함께 한다는 증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으로 보고 싶어도 우리 못 봐요. 그러나 함께 해요. 어떻게 함께 하면 압니까? 에녹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늘 증거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기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만 안 보여요. 왜? 실상이니까. 그래 어떻게 하냐? 에녹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근데 자, 이 에녹이 늘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에녹이 동행함으로 하나님 늘 함께 하셨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에녹이 늘 하나님을 보고 살았죠. 이렇게 살았던 에녹이 죽음도 맛보지 않고 갔다고요. 천국으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죽음을 보지 못. 우리도 에녹처럼 살면 죽을 때 진짜 잘 죽는다고요. 나이 많은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잘 죽는 게 진짜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뭐라 하나요, 의식은 있는데 그냥 잘 정신이 없어가지고 몇 년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침상에 누워서 3년, 4년 이렇게 사는 있습니다.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분은 죽기 전부터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 있는 거죠. 죽기 전부터. 그러면 죽으면 뭔가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고통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날 기뻐하셔서 참 너 대단하다, 나와 늘 함께 하는구나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기쁨의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과 릴리를 날라 동행하다가 바로 천국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젊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얘기하잖아요. 순서 없다고. 그러면 죽음의 고통이 뭐죠? 죽음의 고통이 뭐죠?
안 믿는 분들 보면 알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왜 지옥의 고통을 받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고통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래요. 영광은 뭐냐면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가면 소멸돼요. 굉장히 태워져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짊어지고 바로 가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막 불덩어리가 되죠. 불덩어리가. 그게 지옥의 고통이죠. 죽음은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예수 믿었으므로 이제 천국 가는 신분은 된 겁니다. 신분은 됐는데 이 땅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죽을 때 고통이 있는 거라고요. 죽을 때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한 고통이죠. 근데 에녹은 왜 고통이 없느냐? 늘 동행했으니까 해결할 죄가 없어. 늘 동행했으니까. 은혜로운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 주님과 늘 화목하게 살았으니까 해결할 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 몸 벗는 것 그냥 그것만 하는 거지. 간단하게 죽음 맛보냐고 바로 가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해결해야 영원히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도.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이건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 그 죄를 태워버려야 돼. 그 태워버리는 것이 죽음의 고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므로 회개하고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에녹처럼 360년을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을 때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갑니다. 고통이 있을 리가 없죠. 왜? 이미 죄는 해결다 했는데. 그런데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영혼은 살았지만 그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죄를 해결할 고통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 가운데서 죄를 태우는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남은 생에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오늘 그 증거와 약속은 이제 받았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 믿음으로 증거를 전부 다 받았어. 믿음으로 홍해가 막 갈라져. 홍해 갈라진 거 다 보았어요.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증거를 보았고 믿음으로 썰물이 달게 되는 증거도 받았고 믿음으로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오는 증거도 받았고 믿음으로 만나가 막 떨어지고 그렇죠.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믿음으로 아이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적들을 다 쫓아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물지 못하고요.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믿음으로 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면서 네 믿음이 옳다. 네 믿음이 옳다. 내가 인정한다. 이걸 하나님이 정표로 보여준 거죠.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도 못 봅니다. 하나도. 근데 하나도 못 보지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면 똑같이요.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이요. 아시겠어요? 예. 실상이니까 영인 하나님이 진짜 일하니까 영인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이거든요. 우리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진짜 하나님. 구약은 가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표만 준 거죠. 지금은 구약과 똑같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구약처럼 증거를 못 본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자. 더 힘을 내고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 정표 보지 못하고 아무 증거 못 봐도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구약을 보라고요. 그 증거가 그걸 말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증거를 보면서 지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함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진짜 선물을 달게 해준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반석이 갈라져 물을 준 것처럼, 그래서 마른 목마른 심령을 적셔서 만족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믿음으로 살 때 아무 증거 못 본다 해도 하나님이 진짜 구약처럼 함께하고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있게 살아라, 그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 진짜 맞나요? 12장 1절을 보십시오. 11장이 믿음장인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는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죄는 벗어버리고 참 자유한 몸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편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할 말씀도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두 가지를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믿고 살자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믿고 살았어요? 바로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 하죠. 십자가 짊어지고 죽고 나면, 근데 지금은 모르죠. 죽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있다, 이걸 믿음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위해서, 진짜 실상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진짜 그 믿음대로 그의 오른편에 앉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는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죄와 싸운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 없는 사람을 그런 고통을 가하면 아마 여러분 중엔 전부 막 화났으면 굉장할 겁니다. 나는 죄도 없는데 너희들이 날 못 박냐? 그래서 막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막 싸우시겠어요. 그는 죄에 대해서 죄 진 겁니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면 악에 진 겁니다. 내가요. 맞죠? 악에 대해서 내가 선으로 하면 이긴 겁니다. 네가 악하게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하면 내가 이긴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하면서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면서도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여전히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몸은 죽었을 때 그는 이겼다는 거죠. 그게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약하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샀냐? 그런 삶을 살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후에 영광을 믿음으로 그 삶을 인내로 살아야 돼. 인내로. 힘들지만 부끄럽지만 살아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자. 믿음으로 죽고 난 후에 그 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자.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온전케 하잖아요. 우리 온전케 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누가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바꾸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 말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장을 말씀하고 난 후에 이 말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고, 그렇게 힘을 주는, 우리를 독려하는 그런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안 떠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믿음대로 살면 그 삶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정말 인내하면서 살아가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은즉,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더 소망으로 살아가는, 더 힘을 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